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세 우리도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 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40쪽 되겠습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런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일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는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주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눈을 열어서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혼자가 아니고 부활의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느끼며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쭉 털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얼마나 실망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설명합니다. 또 이날 부활의 날 여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또 천사들의 이야기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제자들의 증언도 믿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상황을 고백합니다. 이에 대하여 25절 보세요. 주님이 이 클로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글로바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련한 자라고 말하세요. 미련하다, 이 말은 헬라 말로 보면 아노에토스입니다. 아는 없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노이에오는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을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내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짐작합니다. 내 마음대로 이렇구나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쓸데없는 방황과 쓸데없는 고민과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게 됩니다. 그게 한두 시간이 아니라 몇십 년을 그렇게 방황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 상황에 대하여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부활의 주님이 알려주세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은 성경으로 자기의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할 줄 압니다. 잘 보세요. 나는 내가 이해 못할 상황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여 결정하여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가. 이걸 보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부활의 주님이 동행하는 줄 모르고 혼자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차이를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렇습니다. 더디 믿는다. 이 말은, 이 더디라는 말은 헬라 말로 브라두스예요. 뜻은 뭐냐 하면 일부러 늦추는 거예요. 더디 믿는 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믿음의 진보를 내가 일부러 늦추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더딘데 왜 더디냐? 내가 일부러 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하여 덜 믿으려고 하느냐 하면 26절 보세요. 고난과 영광에 대하여 나는 일부러 덜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대가를 지불하셔야,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의 일에는 다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신앙에 대한 부분에서는 대가 지불 없이 그냥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고,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힘을 기울이지도 않았는데 그냥 어쩌다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시니까 다 모든 걸 그냥 주시는 줄로 알고, 뭐든지 그냥 쉽게 간단하게 가볍게 얻으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영적 게으름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죠. 26절에 우리가 더디 믿으려고 하는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디 쉽게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어떻게 빨리 그냥 대충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걸 우리는 늘 끊임없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No cross, no crown, 대가 지불이 있어야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인정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는 기도의 삶을 삽니다. 전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는 전도하는 삶을 열심히 주님 앞에서 순종하여 행합니다. 11조를 드려야 될 때는 철저하게 11조를 드립니다.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대가 지불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옆에서 주님이 옆에 계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은 인생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 하면, 좀 더 쉬운 길이 없을까? 맨날 쉬운 길, 더 쉬운 길, 더 쉬운 길을 찾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길이 제일 쉬운 길입니다. 그 길이 제일 빠른 길이고, 그리고 제일 확실한 길입니다. 이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믿음에 있어서 더디 믿는 자는 끊임없이 아니야, 더 쉬운 길이 있을지도 몰라, 더 쉬운 길, 더 쉬운 길, 더 쉬운 길 찾고 찾다가 결국은 시간과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합니다. 그 시간과 세월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한두 시간 늦추는 것이 아니라 15년, 20년, 30년, 40년, 아니야, 더 쉬운 길이 있을지도 몰라, 더 쉬운 길이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새벽기도 나오기를 몇십 년을 걸쳐서 뒤로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고, 11조 드리는 걸 평생 뒤로 미루고 뒤로 미루고 뒤로 미루고,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는 걸 뒤로 미루고 뒤로 미루고 뒤로 미루고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순종하여 직분 받는 거를 뒤로 미루고 뒤로 미루고 뒤로 미루고 뒤로 미루고, 속장 좀 하시라고, 속해 인도자 좀 하시라고, 뭐 좀 하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 그걸 또 뒤로 미루고 뒤로 미루고 뒤로 미루고 뒤로 미루고, 어떻게 하든지 그런 대가 지불 없이 그냥 편안하게 쉽게 가볍게 그렇게 축복을 받을 길이 없을까? 이걸 열심히 찾게 됩니다. 이게 혼자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인생의 또
또 다른 특징입니다. 주님이 거기에 대하여 아픈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미련하고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주님이 그들에 대하여 늘 어떻게 하세요? 26절 보세요. 27절 보세요. 성경을 통하여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다. 주님에 대하여, 이 원리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26절, 27절에 주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또 주의 말씀을 신비한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붙들고 삶의 모든 것들을 해석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영광을 얻기 위하여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결론을 내리십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제 말씀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11조 드려야 됩니다. 주일 성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이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더 쉬운 길이 없을까? 그리고 두리번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 것을 인정하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는 화도시온의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는 미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모든 것들을 해석할 줄 모르고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주여 너무나 쉽게 결론을 내리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주님, 저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받아들여 말씀으로 모든 것을 주여 바르게 판단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대가는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고 순종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더 쉬운 길, 순종하지 않고도 복을 받을 길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런 길은 없다는 결론을 분명하게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라 명령하신 순종의 길이 가장 빠른 길인 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처럼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주님처럼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 있는 백성들 되도록, 지혜 있는 화도시온의 가족들 되도록 주님 깨우쳐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모든 것을 말씀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 순종의 길을 걸어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을 빨리 받는 길인 것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가장 빨리 받는 길인 것을 이제는 결론을 내리게 해주시고 순종의 대가지구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